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일 오전입니다. 자연의 빛이 정말 강렬히 쏟아져 내리는 화창한 여름 오전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깊숙이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자연의 빛, 인공의 빛, 그 어떤 무대의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 깊숙한 곳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고 열매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되도록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lap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오늘은 구약의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차례 나눠 진행할 텐데 레위기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매우 이상하게 끝나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기구를 배치했고요. 제단도 세우고 물두멍도 놓고 휘장도 쳤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성막이 완성됐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인간이 그 가까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고 하나님께 제멋대로 다가가도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회막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어요.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문장입니다. 자, 이 동사의 형태는 출애굽기에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계속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제가 조금 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회막,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를 레위기의 첫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 규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로 시작해요 그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오늘날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레위기 강해는 1장부터 7장까지 압축인데요. 자, 피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날 독자에게는 진짜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지도자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물이란 이 한국어 히브리어로 코르반인데 가까이 가져온다라는 뜻과 지금 연결되어 있죠. 제물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가져오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나가는 방식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리고 직접 제물을 잡아요. 제사장은 피를 받아요. 그리고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예배자는 지금 멀리 서 있는 구경꾼이 아니고요. 자기 손을 제물 위에 얹고 그 제사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 같아요? 연락되어. 예배자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지만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응답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일부를 제사장이 먹거나 혹은 예배자가 함께 먹지만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뭘로요? 연기로.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번제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진 뒤에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살아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물은 죽었고 그 사람이 연락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는 세 종류의 제물이 나오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새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형편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각 제사를 마칠 때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드린 사람에게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양을 드린 사람에게도 새를 드린 사람에게도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제물의 가격은 달라도 하나님의 연락하심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부유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들어가면 피가 안 나와요. 짐승 대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등장하죠. 자, 성경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럽니다. 소제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은 저절로 제단 위에 올라오지 않아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수확해야 하는 거죠.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소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일상과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번제가 사람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사람이 매일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일터, 식탁과 생업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소제 가운데 일부는 제단 위에 불살라지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제사장의 생계를 돕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주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 입장에서 제사를 설명한다면 6장, 7장은 같은 이 제사들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설명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먹을 수 있는지, 거룩한 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드린 제물을 맡은 제사장에게도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음식의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곧 식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계속된 것도 바로 언약의 소금이 쳐져 있기 때문에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나와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를 나타내요. 번제는 제물 전체가 불사르졌지만 화목제에서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또 나머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가족이 함께 먹었어요. 제단과 제사장과 예배자의 식탁이 하나의 제물로 연결된 거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늘 두려움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평화를 함께 누리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화목하게 먹고 교제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6장에서는 제단의 불에 대한 명령이 반복돼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은 저절로 계속 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재를 치워야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제단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일에는 반복되는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6장 7장은 제사장의 목만이 아니라 옷, 풀, 재물의 거룩함, 그것을 취급하는 책임이 많이 강조됩니다. 자, 번제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제는 노동과 양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관계와 식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는 인간의 삶을 조각내지 않습니다. 예배와 일상, 신앙과 노동, 하나님 사랑과 공동체 식탁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습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의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럽니다. 여기 죄가 나옵니다. 여기는 고의적인 반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릇 범하였을 때 이 표현이 반복돼요. 모르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는 일이 많잖아요. 제사장이 잘못할 수 있어요. 온 회중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족장이 잘못할 수 있고 평민도 잘못할 수 있어요. 레위인은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언제나 즉시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레위기 5장 그래서 자복을 말해요. 자복.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백하고, 자백은 막연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에 범과하였습니다라고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건제에서는 자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의 물건을 속여 빼앗거나 맡은 것을 부인하거나 유실물을 얻고도 거짓말했으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럽니다.
속건제는 예배를 현실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돌려줄 것을 돌려주어야 했던 거죠. 본래 물건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잘못 때문에 생긴 손실과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속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속건에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배상이 있습니다. 제단의 피가 이웃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대신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서 속죄의 길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새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럽니다. 레위기는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이라고 2번이나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새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곡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제물의 모양을 달랐지만 그런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양을 드린 사람도 사함받습니다. 비둘기를 드린 사람도 사함받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린 사람도 사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대체 규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7장까지는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존재 전체를 드리는 번제, 일상의 노동을 드리는 소제,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화목제, 깨닫지 못했던 허물을 다루는 속죄제, 그리고 손상된 관계를 배상으로 바로잡는 속건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던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첫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예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길을 열어주시고 회막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려도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제사 가운데 하나를 더하신 분이 아닙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가리켰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을 전부 들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만큼 봉사했으니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신 아버지십니다. 예배는 뭘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부만 드리지 마십시오. 번제는 뭡니까? 전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소제는
노동과 일상을 드리고, 화목제는 식탁과 관계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는 1시간만 드리고 돈과 시간과 관계와 일터에 방이 따로 있어서 거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복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배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레위기는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새를 드리게 하셨고, 새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아도 오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깊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오십시오. 많은 것을 준비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단의 불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예배 안으로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거래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산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활짝 여시고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 부르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 하늘의 영광의 빛 아래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노동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식탁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가온 한 주 그 이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하신 가르침에 충실히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려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